4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유마힐의 불이법문 하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보살의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일체법에 대해서 말이 없고 설명도 없으며 보여주는 일도 없고 아름마리도 없고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말하실 차례입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때 유마일은 말없이 침묵했다. 문수보살이 감탄하며 말했다. 훌륭하고 참으로 훌륭합니다. 문자와 언어의 설명도 전혀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할 때 이곳에 모인 대중 가운데 오천보살 모두가 생멸이 없는 지혜를 얻었다. 유마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좀 더 보겠습니다. 460쪽, 460쪽을 보면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허망한 생각 제위에 있습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은 모두 그대의 허망한 생각이 지어낸 것일 뿐이다. 다만 본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잘못된 견해를 내는 것이다. 부처라는 견해를 내는 순간 바로 부처에게 가로막히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내는 순간 중생에게 끄달린다. 본부자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내고 더럽다느니 깨끗하다니 하다느니 하는 등의 견해를 내는 것이 모두 장애가 되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결국 윤회하는 것이며 마치 원숭이가 하나의 물건을 놓으면 곧바로 다른 물건을 잡아 손이 쉴 수 없는 것과 같다. 완릉록에 있는 것입니다. 완릉록은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황벽희운 스님의 어록을 기록해낸 책입니다. 뭐 좀 감이 옵니까? 읽어봤는데 뭐 감이 좀 오세요? 무슨 말인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불교 조계종이 이 선종입니다. 선종이에요. 이제 선종인데 이제 뭐 선종하면 주로 이제 뭐 참선 위주로 수행하는 그런 종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원 종법상에 보면 다른 수행, 염불과 강경 같은 수행도 벗어탄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기본 베이스가 선종이라는 거죠. 기본 베이스가 선종이다. 그러면 이제 말은 많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선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그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 그때 이제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이 4분 계신다 이랬어요. 누군지 한번 아는 분 있으세요?
살아있는 부처님이 네 분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경허스님, 용성스님, 그리고 하남스님, 그리고 망공스님이었습니다. 이 네 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쯤 생불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큰 스님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네 분 스님이 계신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나머지 세 분 스님, 용성 스님, 하남 스님, 그리고 망공 스님이 다 경허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았어요. 경허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선시대라고 하는 거는 억불 승유 정책을 써서 불교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까지 굉장히 창성했던 불교의 가르침과 어떤 수행의 전통의 맥이 많이 끊겼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근대에 중흥시킨 분이 경허선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분의 그 큰 생불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분 중에 이제 두 분씩 딱 갈려가지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경허 스님하고 경허 스님의 상자였던 망공 스님, 이 두 스님은 기행을 하시는 스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계율을 별로 개의치 않는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께서 하여튼 전해지는 그 일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막에 가가지고 주막에 있는 주모하고 농짓거리를 하고 술을 잔뜩 드시고 이 경허 스님께서 이제 그 서산에 있는 천장암에 주로 이제 오래 주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천장암에 있으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불법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큰 스님이라 그러니까. 스님 불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스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입을 꼭 닫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그 스님이건 제가자건 이제 막걸리를 한 통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걸리를 이제 한 사발 갖다가 바치면 종일토록 그냥 뭐 즐거운 마음으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였던 망공 스님이, 스님 같은 큰 도인이, 이렇게 사람 차별을 하고 막걸리 갖다 주지 않고 법문도 안 하시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했더니 경허 스님 답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아, 법문이라는 것은 술김에는 할 것이지 맨정신으로는 할 게 못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들이 읽었습니다만 유마일과 문수보살의 문답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수보살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문이 무엇이다. 그런데 유마거사가 문수보살보다 더 이렇게 높은 분이거든요. 정신적으로. 입을 딱 닫아버리고 침묵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경허 스님이 맨정신으로는 그냥 문자 언어를 넘어선 세계를 어떻게 말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경허 스님하고 망공 스님은 그렇게 이제 기묘한 그걸 갖다가 이제 절에서는 막행막식이었습니다. 막행막식이야. 막행막식의 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네 분의 생불 중에서 용성 스님하고 하남 스님은
굉장히 계율에 철저했던 스님이에요. 용성 스님은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한 95%가 대처를 했어요. 다 부익이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선 청독부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수행자들이 대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막 건의서를 올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백용성 스님의 그 상좌 중에 자운율사라고 있어요. 자운율사. 이 자운율사께서 용성 스님의 그 계맥을 이어가지고 지금 조계종에 여러 가지 계율과 관련된 의식과 수기살림을 다 만든 거예요. 자운율사. 이분의 이제 그 가장 큰 제자가 누구냐면 예전에 동국대학교 이사장인가 했던 이지관 스님. 얼마 전에 해윤사 주지스님을 했던 누구예요? 현웅 스님이 자원 스님의 손탑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방아람 스님하고 대흥사가 좀 관련이 있죠. 방아람 스님은 그 대흥사의 스님으로 해서 보면 이제 할아버지 스님이 이종욱 스님이 월정사에 계실 때 봉원사에 계시던 방아람 스님을 상원사로 모시고 거기서 강원을 개설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 방아람 스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율에 철저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 경호 스님인데 이 방아람 스님은 그분의 어떤 그 수행을 통한 높은 어떤 수행력은 존경스럽지만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제가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불교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세계라. 근데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두윤산을 보는 거예요. 대흥사에서 바라보는 두윤산하고 완도에서 바라보는 두윤산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위에서 바라본 두윤산은 다 다르잖아요. 산은 산인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양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범부중생이 바라보는 똑같은 현상을 놓고 범부중생이 바라보는 어떤 그 현상이나 사건과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같겠느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인간의 개인의 어떤 그 삶을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이거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교는 실존적이야.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사유를 해야 돼. 인간의 이 마음 정신세계라고 하는 게 층위가 있어요. 층위. 쉽게 말해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이 수행하다 보면 그 계리가 있잖아요. 계리. 수행의 계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초기 불교 때는 뭐가 있었느냐? 수행을 해서 이제 가장 처음에 도달하는 게
예륙과 초선. 그리고 이제 예륙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자아가 있다. 이건 이제 유신전 있을 유자 몸신자 견해하는 볼견자 써서 이럴 때는 계율이나 의식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이제 이걸 갖다가 금강경은 수다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이러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인간과 욕계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경지가 뭐냐? 이거 일렉과 한일자, 올대자. 그 사다함이에요, 사다함. 여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삼독이라고 하는 탐진치. 이 탐진치가 엷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욕계 유격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욕계 유격천. 그리고 이제 일렉과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다시 윤회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다시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불함이에요. 불함. 이걸 갖다가 아나함, 아나함. 여기는 이제 욕계에 태어나지 않고 색계에 태어나게 색계에 태어난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아라한 음공. 여기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열반 해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수다원의 경지에서 바라보는 세상하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의 경지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노고를 놓고 네 자신이 어느 정도 정신의 경지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달리 이제 개인 내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성장 과정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로부터 딱 태어났어요. 딱 태어났을 때 분별을 할 줄 모르잖아요. 난로를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데인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분별이 없어. 분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인원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인원 수준. 그걸 갖다가 자연경계예요. 자연경계. 인간의 이성이나 분별 그 지가 작동을 안 해서 거의 일반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정신적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도 좋을지도 몰라. 5만 원짜리를 줘도 사탕을 가져가 버려. 그런데 이제 3살 먹고 4살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을 할 줄 알게 된다. 엄마를 알아보게 되고 아빠를 알아보게 되고 엄마를 보면 그냥 반가워서 웃음을 짓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불편해하고. 근데 이런 이제 인식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되면 다 알잖아요. 내한테 이게 이익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저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줄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지가 생겨요. 분별지. 그러면 이 분별지의 세계에서 보통 도구 중생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평균적으로 뭐겠어요? 내한테 뭐가 가장 내한테 어떤 행위를 갖다가 일으키는 동기가 뭐냐?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내한테 이익이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손해가 되면 저 사람이 내한테 손해를 끼칠 사람이 멀리하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도움줄 것 같지 않으면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인간이 살면서 그 분별치를 가지고서 내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서 행동하는 세계, 이걸 갖다가 공리의 세계, 공리의 경계다. 공리의 경계다. 그 공리의 경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만든 시스템이 뭐냐? 그게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익이.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백방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행의 세계에서 그러면은 이 수행자들이 그러면 공리경계에 사는 거는 수행자의 세계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범부 중생들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간이 의식적으로 승화가 되면 어떤 경계에서 사느냐? 그걸 도덕 경계, 도덕 경계. 요새 이제 그 언론을 보게 되면 돈봉투가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돈봉투.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한테 이익은 되는데, 인간의 도리로서는 이래서는 안 돼.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두 개가 부딪히는데, 이익을 쫓지 않고 인간의 도리를 쫓는, 이게 도덕 경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도덕 경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정이냐, 불이냐? 선이냐 악이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노라. 돈 봉투 100만 원 받고 내 표를 안 팔겠노라. 이런 거예요. 이게 도덕 경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공리 경계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도덕 경계에 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존경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도덕 경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아까 이제 그 색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도덕 경계에 사시는 분들이냐? 부처님은 그럼 어느 경계에 사시는 분이냐? 그 윗단계 하나가 있어요. 윗단계. 그게 이제 어느 경계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완육록이냐? 루마일 거사가 말씀하셨던 그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천지 경계, 우주적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반야신경 늘상 외우듯이 고집열도도 없고 생사량 미천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고집열도도 없는 세계예요. 그걸 갖다가 모르는 세계라는 무분별지의 세계라고 해요. 불의의 세계, 불의 본문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 경계에 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무분별지의 세계에 살면서 무의의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도인의 행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병주가 있잖아요. 주범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안경을 끼고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허 스님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그분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어서 도덕 경계를 넘어선 경지를 사신 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 개인으로 봤을 때 그분은 마음에 집착하는 걸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예화가 있느냐? 이 경호 스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냇가를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돌을 갖다가 놔가지고 이렇게 건너 다녔잖아요. 근데 건너가는데 이제 밑에 이제 그 제자가 같이 이제 따라가는데 저쪽에서 이제 처자가 한 명이 중간에서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자가 어떻게 좀 저를 이렇게 빗겨나갈 수 없으니까 저를 갖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옮겨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만만한 제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부처님의 음계가 엄격한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경호 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호 스님이 그 처자를 갖다가 덥석 안아가지고 딱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이제 처자는 가고 경호 스님도 가고. 근데 제자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음계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보살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물어볼까 말까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 도착을 물어봤어요. 스님 어떻게 그 스님 같은 큰 스님이 그렇게 처자를 옮겨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호 스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나는 그 처자를 그 냇가에다 두고 왔는데 너는 아직까지 그걸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네. 그래 이제 이 선혜가 이 경호 스님이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남긴 기록에 의하면 경호 스님이 법을 서산 휴정 스님한테 받았고 그리고 이제 환성 지안 스님한테 법을 받았는데 이거는 조사선이다. 그렇습니다. 조사선. 그러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선 그러는데 조사선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조사선이 뭐냐? 근데 선을 갖다가 또 이것도 이제 막 그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눠놨어요. 이제 중국에 보면 이제 그 규봉종밀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규봉종밀. 이분은 이제 화엄종의 5조예요. 화엄종의 5조. 화엄종 하면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화엄종을 들여온 분이 의상대사. 그 맥으로 본다면 이 규봉종밀의 할아버지 뻘이에요. 할아버지 뻘. 의상대사가. 그러니까 화엄종이 두순, 지연, 법장 그리고 누구야? 중간에 한 명. 갑자기 그 다음에가 이제 이 규봉종밀인데 이분이 이제 화엄종과 이 선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서 두 군데 다 거의 이제 정상에 오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화엄교학을 제대로 정립을 한 데다가 이게 이제 중국의 하택신해라고 그래가지고 이 달마대사 육조 해능 스님의 선을 이은 분의 법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선을 갖다가 5개로 나눠서 5개로. 그게 뭐냐? 외도선,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이렇게 이제 선을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선의 경지에서 봤을 때 외도선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 이게 복비는 거예요. 복비는 거예요. 이게 복을 빌어서 내한테 좀 길함을 원하고 휴관계 없어졌으면 하고 이제 비는 게 선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범부선이 있고 이건 이제 인과를 믿고서 아까 얘기한 도덕경지에서 하는 거예요.
도덕경계에 산다. 그 이제 중간 생략하고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게 열애선이라고 그래요. 열애선. 열애청정선. 그런데 이제 열애선이 있고 조사선이 있는데 열애선하고 조사선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중국에서 이제 이 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중국에 처음에 선을 시작하는 분이 달마대사잖아요. 달마대사로부터 와가지고 육조 해능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시기로 구분하면 그때 있었던 선을 열애선이라고 해요. 열애선. 그 열애선은 그러면은 조사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통상 구분할 때 열애선은 자교 5종이었습니다. 자교 5종. 경전에 근거해가지고 깨달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깨달은 걸 추구한다. 그때 이제 이 자교 5종 할 때 그 중요한 경전이 뭐냐? 그게 달마대사가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능가경, 그리고 금강경, 반야경, 유마경 이런 경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사선이라고 하는 건 육조 해능 대사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조사선은 뭐냐? 자성, 자오, 자신, 자오. 화엄경에 나와요. 이렇게 약인용료지, 은관법계성, 일체육신종.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밖에. 마음 밖에서 뭘 구하지 말라. 마음 밖에서 뭘 구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초불월조 이런 거예요. 부처님을 뛰어넘고 조사를 넘어서야 된다. 그 완전히 수행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임지의연 스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것도 바깥에 있는 경계이라. 너 마음에 부처가 있는데 너 마음에서 찾으면 되지 왜 바깥에서 부처를 찾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의식의 차원을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수행. 그래서 어떤 무분별지의 세계, 무의의 세계, 진공묘의의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근데 그 경지에 가게 되면 개인과 분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상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현상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이 개념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저 사람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내한테 하는데 정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만난 여인 중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여인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속마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실제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러 여계정 이거 현상이에요. 현상.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근본의 세계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하고 이 범부 중생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서 경허스님의 경지에서 예를 들어 생풀 그 부처님의 경지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 그 경허스님이 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면 보통 그 오도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의 노래를 불러 스님들이
이 경호 스님의 오도성을 스님이 적어왔는데 어디 봅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한자로는 홀문인어 무비공이요 동각 삼천시아가라 6월 암산하루하니 야인무사 태평가라. 풀어서 얘기하면 문득 소가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온 우주가 나 자신을 깨달았네. 6월 연암산 나래길 들사람의 무사 태평가를 부르네.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온 우주가 나 자신임을 깨달았네 이거예요. 온 우주가 내 자신임을 깨달았네. 이걸 이제 범아이령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거는 이제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는 진여 자성과 본인이 이렇게 일체가 됐을 때 오게 되는 그 어떤 심리의 마음의 세계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들사람이 무사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금강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경지를 얘기하는 거냐. 여여부동이야. 여여부동. 여여부동이야. 여여부동을 계속으로 읽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체유의법 여몽환토역 여로여계전 응장여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 세계예요. 반야신경 우리가 한글 반야신경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막 읽고 있잖아요. 그 구경 열반의 세계. 모든 집착, 탐지치가 떨어져 나가서 말로 표현을 말로 한다고 해서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현상이고 실제가 아니잖아요. 스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스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지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스님이 어떤 전달하는 거 말로 전달하잖아요. 근데 말에 집착하면 그 세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실제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지도예요, 지도. 지도 보고서 미국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을 보려면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봐야지.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건 불학이 있고 불도가 있는 거예요. 불학이 있고 불도가 있어요. 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야, 학문. 지식을 넓혀가는 과정이에요. 불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나의 의식의 차원을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자연경계 거의 이렇게 분별이 없어서 이 짐승이나 다름없이 살던 데서 이성적 능력이 생겨서 분별해가지고 이게 돈인지 이게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아는 분별의 세계. 근데 분별도 이제 진실과 거짓을 나누는 세계가 있고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가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 과학의 세계. 사실과 팩트의 세계예요. 도덕의 세계는 이게 선이냐 악이냐지. 옳으냐 그르냐. 이게 옳은 것을 항상 지향하고 선택하는 삶이 도덕경계에 사는 삶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무분별지의 세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는 완전 어린애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분별을 못하듯이 이 천지경계 아주 깨달음을 얻어버린 사람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얘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바보 같은 사람들. 일반 공리경계에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의 범부 중생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만 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니까 거짓말도 못해. 자기가 뻔히 소리되는 줄 알면서도 이거 옳다고 해서 그냥 맨날 도덕이나 찾고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용수스님이 그 대지도론에서 이제 진재 속죄를 얘기합니다. 진재 속죄. 진리의 세계가 있고 세속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진리의 세계에 예를 들어 벼슬입니다. 벼슬. 그 하늘이 내린 벼슬. 그래서 천작 이렇게도 표현해요. 천작. 작자는 그러면 어디서 따온 거냐? 서양이 옛날에 이제 작자 붙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가장 높은 자기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인작이라고 해요. 인작.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벼슬이다 해서 인작. 그 인작이 그러면 서열대로 천작이 돼 있느냐? 전혀 아니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은 법왕이라고 해요. 법의 왕. 그럼 권세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세왕.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왕. 그게 이제 파세라기 왕.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 2500년이 지났어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웬만큼 한 사람이 아니고 빈비사라 왕이 누군지 파세라디 왕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법의 왕의 부처님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처님 찾고 있잖아요. 왜? 법의 왕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겠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니 로마의 황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절에 시기적으로 가장 많이 겹쳤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앞에서 황제였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누스의 양아버지가 카이사르 시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조금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티베리우스를 안다? 이거 노가사를 나름대로 공부하지 않고서 그 사람은 누가 알겠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 그때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법의 왕자, 권세의 왕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에서 사약을 먹고 죽었는데,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그리스에서 이제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페리클레스 시대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였어요. 근데 이제 페리클레스를 뭐 얼마나 알겠어요? 다 소크라테스를 많이 알지. 네? 나는 배고픈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노라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때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 항상 개인적으로 부딪히잖아요. 근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실존적인 불교, 실존적이라는 게 뭐냐? 한자로 얘기하면 당하의 일념심이에요. 당하의 일념심.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나의 느낌과 감각이 어떤 상태이느냐, 나의 마음이 어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경계를 경험한다 할 때 이제 가장 이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스윙의 어떤 그게 뭐냐? 그게 무착이 무착. 무착, 무신, 무념. 무착, 무신, 무념. 일체유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본뇌와 생사까지도 이게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내 자신의 마음이 무심해져 버리면 생각이 아예 이제 없으면 이게 이제 자연 경계가 그러잖아요. 자연 경계 짐승의 세계는 얘들이 생각이 없어. 죽어도 죽은 줄도 몰라요. 왜? 사용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짐승같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공리의 경계, 사유의 능력을 가지면서 도덕 경계를 내 자신이 함장하고 있으면서 무분별지의 세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지를 뭐라고 그러냐 선의 세계에서 그걸 성성적적이라고 그래요. 성성적적. 불교가 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화신불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불법을 전하셨는데 이 개인의 차원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이 결국 이제 열반 해탈의 법문이잖아요. 근데 열반 해탈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삶에 섭수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일관되게 많은 변화를 해왔지만 핵심은 무착이에요. 무착. 무착, 무신, 무냐.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 법구경이나 수단이판단을 보더라도 진정한 수행자는 문자와 계율도 다 넘어서 버린다고 돼 있어요. 왜? 그것도 힘이 분별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는 게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는 거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여할 뿐이에요. 여여할 뿐이다. 그 여여하다고 하는 거는 뭐냐? 인도에 이제 큰 그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표현하기를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여여함이란 신의 다른 이름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그 메신저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조문도면 석사가 아니라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도척이 그 얘기를 했다. 그 도척의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공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경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세학의 집중인 전통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약을 짓고 이런 거는 뭐가 목표예요? 건강이 목표예요. 건강이 목적이죠. 열심히 이 장사를 하는 거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돈을 벌고 건강한 거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뭘 추구하는 건데? 목적의 목적. 목적의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를 그건 행복이다 했어요. 행복이다. 그 인간이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이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 정체가 뭐냐? 행복이라는 정체가 뭐냐? 그 행복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또 이제 철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궁극적 행복 이런 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열반 해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공자와 그 이제 수제자였던 안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도 평온하고 하여튼 지긋하게 이게 미소를 부처님 같은 미소를 짓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면 저럴 때 저분의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지에 가지 않으면 그 기쁨을 향유할 수가 없어요. 향유할 수 없다. 그게 본인이 수행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아라한의 경지, 그 어떤 인력과 불안과 이 어떤 경지에 가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오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3,7일 동안 어떤 막 법피를 즐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느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보통 맛있는 밥 먹고, 그런 어떤 그 우리들이 향유하는 쾌락하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불교 수행을 조금 이렇게 이제 진지하게 탐구자로서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 불교 공부를 하는 길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다음 달인 것 같은데, 여기 해남에서 그 무슨 연등행렬 이런 거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종무회의를 했는데, 주지스님이 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줬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등행렬 할 때, 그때 좀 본인도 오시고, 가족들도 오시고, 연등 좀 들고, 우리가 좀 불교가 너무 또 사람이 적게 모이면 또 좀 이렇게 보기 그러니까 그때 적극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